잠언 12장입니다. 1절로 3절. 의인과 악인의 본질을 언급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말과 근면 정신을 함양합니다. 본문 1절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금원 중 말과 재물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뒤에 15절로 28절은 정직, 화평의 말과 근면이 강조되었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본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에 대해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구분은 첫째, 훈계를 받아들이는 여부에서 나타나죠.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를 각각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미련한 짐승으로 대조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을 구별했습니다. 12장 1절에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짐승의 구별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의 다른 표현으로서 훈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교훈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3장 5절로 7절 보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훈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둘째, 의인과 악인은 그들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뿌리내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절은 의인과 악인을 나무로 비유하여 각각의 뿌리가 성과 악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악인에게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래가, 의인에게는 견고하고 안정된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시편 1편의 물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또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사막의 마른 나무와 물가에 뿌리 내린 청정한 나무의 비교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 굳게 서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의 본질과 결과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좋아하고 선으로 견고히 서 있는 의인에게 은총을 주시나,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이 금원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생각, 말, 운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먼저 4절은 어진 여인을 자기 남편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로, 수치스러운 여자를 자기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어진 여인은 문자적으로는 힘의 여인이며 성경 다른 곳에서 현숙한 여인으로도 번역됐죠. 잠언 31장, 룻기 3장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때 힘이란 육신적 힘만이 아니라 성품, 경제력, 재능 등에서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단락인 31장 10절로 31절에 힘의 여인에 대한 이상적인 묘사가 이 점을 잘 드러내주죠. 이 단락은 힘의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와 같은 여인을 찾는 지혜로운 남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이런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귀하며, 이와 같은 여인은 본인도 영광을 얻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면류관이 되어 남편 또한 영광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여인이 힘의 여인으로 불리며 가정과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이를 삶에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치스러운 여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치욕거리를 만드는 이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자입니다. 뼈가 썩는 것은 살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훨씬 그 상태가 심각하고 위중하죠.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냄새와 괴로움은 당사자의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힘의 여인이나 수치스러운 여인을 잠언 1장으로부터 9장에서 각각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명한 여자를 찾고 음녀를 피하라고 권면한 것은 누구든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지혜를 얻고 미련함을 피하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5절로 8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생각, 말, 운명에 대한 금원들로 구성되며 의미상 연결됩니다. 5,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정의를 생각하고 정직한 말을 하므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궁지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속임수를 계획하고 남을 무고히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악인의 이런 모습은 1장 8절로 19절에 무죄한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강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7, 8절은 이 같은 악인과 의인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 행동이며 8절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반응, 말입니다. 의인은 정직을 선택하는 지혜자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칭찬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입어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마음이 삐뚤어져 거짓과 남을 해하려는 언행을 일삼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와 그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이 금원들은 10절을 제외하고 의인과 악인의 재물과 언어 그리고 이로 인한 열매를 대조합니다. 9절은 한마디로 조개 속의 진주의 가치를 두라는 금원이죠. 가진 것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외적으로 뻐기며 포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미련한 자이며 후회와 고통만 증대됩니다. 그러나 설령 남들이 몰라주고 업신여긴다 해도 실제로는 종을 부릴 정도로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는 삶에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10절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10절은 의인과 악인의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다룹니다. 의인은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살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으며 그에게 있어 긍휼이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꾸민 잔인하고 악한 괴계일 뿐입니다. 11, 12절은 다시 재물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은 9절과도 내용상 연결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성실히 경작한 자는 그에 따라 풍성한 소득을 얻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방탕하고 헛된 것을 뒤쫓는 자는 9절에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죠. 그는 근본적으로 음식보다 분별력이 핍절한 자입니다. 11절에 이어 12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은 다른 악한 자들의 탈취물까지도 탐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의인의 뿌리는 의인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은 입술의 열매에 대한 금원입니다. 악인은 본인의 말로 인해 스스로 덫에 빠져들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말과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첫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훈계를 즐거이 듣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교정한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둘째, 지혜를 따르는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셋째, 악인은 겉만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